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당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하는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평안을 끼치는 주님 앞에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일본에 있는 우리 신주쿠 순복음교회, 미사와 은혜교회, 치앙마이에 있는 또 베델교회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양국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국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 동상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유는 칠레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동상이 칠레에 등을 돌리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칠레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분해서 이 나쁜 방향으로 치닫게 함으로써 이제 양국 간의 그 우호가 깨지고 또 저 동상 세우는 것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지혜로운 한 신문 기자가 신문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칠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사랑받는 나라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그 두 나라가 생길 수 있는 엄청난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시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잘 깨닫고 이 십자가의 도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영향 가운데 우리가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도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둠에 처한 저들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그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오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지혜고, 이 세상의 지혜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세상이 주관하고 있는 지혜로 사람의 지혜, 인간의 이성의 지혜입니다. 이런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백성,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서 인간의 이성으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진리로 구성된 바로 감춰진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가득 찬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다고 했는데,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모든 만물에 보여 알게 되었지만은 사람들이 그 신성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연이 생겼다, 아메바가 커가지고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호랭이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런 그 헛된 그러한 이론을 피는 것이 이게 세상의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는 자, 이단자, 정신 이상자로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교훈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보내셨구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구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를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미치는 영향, 십자가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되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모든 총체적인 은혜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할 때 사람들은요,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를 질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져서 저렇게 할까, 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비련한 소리다, 그 어리석은 말이다, 이렇게 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인데 믿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은 그대로 구원받는데 믿지 않으니까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처럼 거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를 받는 그런 은총을 주셨는데, 이것을 거절한다고 한다는 것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적인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지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주고 고통을 없애주고 그리고 참된 평화를 갖다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말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니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죽을 사람이 사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여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 허물의 사함이 있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를 받아 대로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됐으니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서 품겨져 나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되고 병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고침을 받게 되고 죄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받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지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자기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러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40년 동안이나 그 다리가 펴지지 못했던 다리가 펴지고 팔이 펴지고 들고 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에 이른 줄 믿습니다. 7명의 평신도가 오늘날 3만 명이 된 거, 이거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초가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들이 거하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난당에서 와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은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시절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앞으로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저 중국의 연태에 갔다가 그 한 중국 공산당 그 좀 높은 과장 안수해 준 거에 대해서 간증을 드린 적이 있죠. 중국에서는 한 사람만 낳아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낳아서 딸을 낳대요. 딸을 낳는데 2사람 낳아도 된다. 그래서 2사람 낳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애가 생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인공적으로 애를 낳아보려고요. 인공수정을 2번이나 했는데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았으면 안 되는가? 세상에 공산당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람이 몸이 다르니까 소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제 옆에 앉아서 기도를 받게 했어요. 하나님, 이 자녀의 소원을 들어서 아이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요, 궁금해요.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서너 달 후에 임신이 됐대요. 참. 근데 지난주에 우리 이대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임신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딸 낳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아들이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고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